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 다 읽으시면 읽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이 설교 제목은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의 교회에 대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신 교회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 이 세상을 이기는 자, 승천하시는 자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저희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을 인용했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미리 알고 예언돼 있어요. 여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읽은 시편 68편이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68편에서 여호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승천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취해온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다시 시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시편에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실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말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무엇이냐.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시편을 찾아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게 되는데 구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게 되었는데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된 근거가 먼저 올라가시기 위해서 먼저 땅 아래 3일 동안 땅 아래 더 낮은 곳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뭐예요? 땅 아래 더 낮은 곳 지옥에 내리셨던 그분이 바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승천하신 주예요. 올해는 이 다음 주 25일 날이 승천일이에요. 현재 그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은 다 지켜요. 근데 승천절을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정말 주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 승천절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옥에 내리셨던 그가 10절에 지옥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이요. 그냥 여기가 어디냐면요. 셋째 하늘이에요.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예요. 예수님은 하늘 위에, 하늘 보좌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승천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요, 죽는 순간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근데 죄패는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유대인의 왕을 죽였어요. 근데 그분은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왔습니다. 지옥에 다녀오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뒤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많은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런 조직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근데 남은 교회, 그게 중국의 가정교회, 중국의 지하교회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본질이 있는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네. 중국의 수많은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요, 이기는 자의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뭐냐면 서방 교회에 아무도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중국의 토착교회라 그래요. 서방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 남은 사람들끼리 이 말씀을 그대로 중국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예요. 근데 그 핍박 속에서 보니까 핍박으로 인하여 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초대교회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쇠하지 않는 교회,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요, 이 시편의 말씀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승천에 대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에서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요. 자,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0편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편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는 거.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이게 지금 성경에는 귤라고 그랬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홀이에요, 홀. 저한테도 귤한 단어는 태어나 처음 봤어요. 옛날에는 홀이에요, 홀. 근데 이게 더 맞나 보죠. 홀, 뭐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왕들이 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장군들이 있어요. 조그만 홀. 이게 왕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온에서부터 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내용 중에 갑자기 4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갑자기 여기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여기 시편에 왜 나오는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에 다시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에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분이 누구냐면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6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멜기세덱은요, 이기는 자, 승천하신 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휘장은, 이 성소의 휘장은 이거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는데요. 여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7장 1절입니다. 네. 멜기세덱이란 말이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 의의 왕은 살레망이요. 의의 왕은 살레망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인 게 누구예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요.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복을 빈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이기는 자의 교회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교회, 풍성한 것을 먹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의 교회를 정말 보지 못해요. 우리 자신의 누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를 위해서 이것을 갈망하는 이 버지니아 모인대교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이기는 자의 교회, 중국 땅에서 승리하신 교회, 중국 땅에서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러시아에서도 이 기존 교회, 이 전통 교회는 아무도 안 왔어요. 러시아, 중국을 통하여. 근데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역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는 교회. 이 교회가 러시아에서 일어났고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처럼 있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이런 이 속에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 없어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의 교회, 마귀들이 벌벌 떠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오늘 소원과 갈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구약에 기록된 대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주님, 창세기 14장입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말하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에요. 저도요, 평생 이 멜기세덱 설교한 적도 없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도 지금은 가장 약해요. 가장 약하고 초라해요. 놀랍게요.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해요, 지금. 그런데 감사하게 주님이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장 초라하고 약할 때요, 이 말씀을 열어주시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셨대요.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왔어요. 소돔 왕이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어요? 왕의 골짜기로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이것을 부활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연합될 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망을 이기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승천은 권세예요. 승천하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날 때요. 이 권세를 입는 교회가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정말 오늘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은 이 다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이 교회 생활을 다 살아온 분들이세요. 다 해봤잖아요. 교회에서 다 인정받을 만큼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정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풍성한 이기는 자의 교회를 보질 못했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이 괴로워하면서 주님이 그때 로마서를 열어주신 것처럼요. 이제는 주님께서요, 이 버지니아 모임에 이 루터처럼 괴로워하면서 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모임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죠? 왕들을 쳐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사로잡혔던 롯을 다시 사로잡고 왔잖아요. 그랬을 때 받은 게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어요. 근데 놀랍게 롯은 가장 좋은 데만 다 빼앗았어요. 롯이. 아브라함은요, 다 포기하고 돌산에 남았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거 빼앗긴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그저 아브라함처럼요. 너와 나라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래서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곳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남은 자들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할 것은 여기에요.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취하려고 그러고 교회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그러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롯은 노략질 당했어요. 롯은 사로잡힘을 당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와서 사로잡힌 롯을 다시 사로잡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요 13절에요. 도망한 자가 와서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이 도망한 자들이 와서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이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고요? 그때에 예, 오늘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여 있는 여기가 이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곳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아까 읽은 대로 이 창세기 13장 9절 10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 갈등 속에서 갈등이 생겨도요. 여러분, 어떤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아브라함처럼 회개하는 기회가 되면 돼요. 회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요. 좋은 데를 다 가져가요. 뭐가 좋은 거냐면 롯이 보기에 좋은 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여러분, 육적인 교회는 있잖아요. 육적인 교회는 에덴 동산처럼 영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뭐예요? 애굽의 땅과도 같아요.
세상적으로도 좋은 걸 다 가지려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문박 채버리는 곳, 모든 걸 포기하신 분, 가장 부유하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진 분, 그분만이 따라지는 이 버지니아 동호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데 다 뺏겼어요. 근데 돌산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이제. 포기했을 때요.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별돼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입니다. 먼저, 먼저 롯이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도 좋고 육적으로도 좋은 거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주님이 구별해요. 회개는 반드시 구별하게 해요. 구별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롯이 눈을 든 건 자기 눈으로도 봤어요. 선악 까먹듯이.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져가요. 근데 다 뺏긴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눈을 들어. 내가 말할 땅으로 봐라.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 약속을. 그때 이야기에 그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반응이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이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요. 얼루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에 있는 숲을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쌌어요. 제단을 어디다 쌌어요? 여호와를 위한 예배하는 제단을 어디다 쌌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섰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여기 왜 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곳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우하리라.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안정된 사람에 있어에 대해서 우린 그저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에요. 정말 버지니아에 이렇게 헤브론의 마물의 숲을처럼요. 이곳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이때 여기가 13절이에요. 14장 13절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가 정말 지금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13절처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요. 정말 알 것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찾아와서 저한테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기서 환경은 초라한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초라한 곳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여기 아주 초라한 곳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거기 있죠? 왜 거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를 갖다가 이것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요.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약속한 데가 어디냐면은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6절에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었어요. 상수리 나무. 거기가 어디냐면은 7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난 곳이에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을 주셨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쌌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섬기고 바라본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여기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여기가 마무리 상수리 나무예요. 딴 데로 안 가요. 여기 있어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왜요? 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샀어요? 왜 여기서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에 거기서 단을 쌓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요.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 죽고자 하는 자, 이렇게 모여있는 갈급함 속에 있잖아요. 이곳에서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있을 때에 아멘. 여러분, 이곳은요, 도망한 자가 피한 자들이 피한 자요. 피한 자, 도망한 자들이요. 여기 찾아와서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놀랍게 있대요. 마무리 상수나무가 어디 있다고요? 헤브론이 헤브론. 헤브론이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이 다윗이 왕으로 세우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약속만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될 때, 그때 다윗은요, 도망 다닐 때예요. 제야. 다윗이 도망 다닐 때인데요. 놀랍게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시편으로 예배하니까 제단을 쌓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까요. 도망 다니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곳이 헤브론이에요. 놀랍게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뺏겼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헤브론 여기서 주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사람들, 도망하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토요일 날은 너무 적합해요. 주일날 다 다른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건 아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곳, 도망해서 현실을 말해주고 싶은 곳.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 모임이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있어요.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오늘이 처음 올려진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일이 일어나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예, 참 이상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서 제단을 쌓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거예요. 헤브론. 거기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어디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모이는 분들이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시는 걸 듣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소망이 되며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요즘 주일 설교를 한 번 듣고 마치 또 읽고 또 읽고 합니까? 이 갈급함. 정말 이러한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그럴 때요. 주님이 이들 속에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창세기 14장에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놀랍게 이때요. 아브라함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산상수훈의 성품대로 이 유익한 것을 다 가져간 빼앗기게 만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사로잡힌 자들을요. 구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버지니아 가정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요. 놀랍게 왕의 골짜기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도요. 평생 예수 믿는데 이 6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주일 설교도 아니면 다른 제자반에서도요. 멜기세덱과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한 적이 없어요. 참 놀랍게 제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자만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약한 곳이 주님께는 강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누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신 자의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이렇게 아멘.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요.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한 건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편지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뭐를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김이 누리게 된 것을 이 초라한 에베소 교회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멜기세덱 왕,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찾으시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1년 동안 모여왔던 주님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주님 공개적으로 알려진 날입니다. 하나님 마침 주님의 계획 가운데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 토요 모임에 모이시는 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멘. 주님 이기는 자의 교회 오 주님 찾아가서 주님 롯을 구출하고 살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